사사기 6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으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아멘. 악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은 주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23절에 주님의 천사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우상 숭배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25절에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라. 사회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못하게 모든 우상 숭배의 시설을 철거하라. 사회 구조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구조를 다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불의와 불공정과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불법을 버려야 합니다. 26절에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고 번제를 드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26절에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정리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제단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이 그들이 행한 죄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27절에 기드온은 종 10명을 데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28절에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9절에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서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캐묻고 조사해서 기드온이 하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밤에 해야 할 만큼 악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우상의 단을 헐고 우상을 없애는 것을 숨어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숨어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밤에 해야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귀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악을 집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어쩌다 짓는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단적으로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온통 사회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나 교회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 같은 죄는 사회나 교회에서 늘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죄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결서약을 하게 합니다. 간음이 교회 안에까지 보편적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순결서약을 하게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동성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사는 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성생활은 인간의 자유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는 아이들은 강제로 친구들과 억지로 성생활을 강요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이 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과 그 아버지 등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집단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을 몰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 간음, 미움, 도둑질, 거짓말, 약속 지키지 않는 것, 뇌물 받는 것, 혼인색 어기는 것, 이런 죄악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나라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